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일 5월의 첫날 저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월의 첫날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로 지낸 피천득 선생님이 쓴 5월이라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이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 실록의 달이다 그랬습니다. 또 창밖은 5월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창밖은 5월인데 나는 미적분을 풀고 있다. 그림을 그리기에도 아까운 순간 라일락 향기 짙어가는데 너는 아직 모르나 보다. 잎사귀 모양이 심장인 것을 크리스탈 같은 미라라 하지만 정열보다 높은 기쁨이라 하지만 수학은 아무래도 수녀원장, 가시에도 장미 피어나는데 컴퓨터는 미소가 없다. 마리도 너도 고향의 딸. 이분이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굉장히 섬세하게 또 미리하게 글을 쓴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피천득 선생이 시집을 낸 것도 있고 여러 글을 낸 것도 있는데 참 드디어 5월이 왔습니다. 올게 왔습니다. 여러분 미적분 풀지 마시고 어렵게 그냥 방구석에 계시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산보도 하시고 또 공기도 들이마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만 찬양합니다. 주의 일하심이 크고 기이하시노다. 전하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시오니 주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만 찬양합니다. 주의 일하심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천하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시오니 주만 찬양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멀고 먼 그 450리 길을 수일 여러 날 걸려서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사명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지역과 나라를 위한 각자의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해외 토픽을 봤더니 미국 오레곤주 세일럼에 사는 라오스 출신 이민자인 쟁 찰리 세판이라는 사람이 46살인데
이분이 2016년도에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이 투병 생활 끝에 직장도 못 다니고 가정이 넉넉지도 않는데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최근에 로또 복권을 샀어요. 당첨이 됐어요. 1조 8천억이 됐어. 우리는 그냥 1조 8천억 그냥 신문에나 나오는 돈이지 우리 본 일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1조 8천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어. 몇 사람이 이걸 20만 원을 모아가지고 샀는데 세금 다 내고도 한 사람당 5천억을 받게 됐디야. 이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진을 찍고, 특히 형편이 좋지 못한 분인데 참 잘됐다, 참 잘됐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로또 복권에 있는 어떤 누가 이 로또 복권 맞았네 또 이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사실지도 몰라. 책임은 안 져. 그러나 어쨌거나 말이죠. 이건 표면적인 거고, 모든 사람은 땀과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자기 길을 걸어가며 대가를 치를 때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는 장면을 보면 진짜 실망스럽고 고되고 힘들고 더럽고 추하고 풍채도 모양도 없어 보여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왕은 아기 예수께서 나시자 죽이려 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련해서 보면 정말 고단해요. 불행이 더글거려요. 그렇지만 이게 불행이 아니고 이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 그랬어요. 마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이죠,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가 배후에 있는 걸 보고 용기를 얻은 것과 같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움도 문제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태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세상 기준과 영적 기준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20년 만에 10조 원 기업을 480조로 성장시킨 미국의 잭 웰치는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는데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0조에서 480조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했으니 이 사람 경영이 보통 경영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유능한 신입사원 뽑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도덕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인가 아닌가, 기업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할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지적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정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도덕성, 지적 욕구 능력, 그 다음에 감성,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기업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탄생 과정과 더불어서 보면 이걸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높은 영성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보면 그래서 겸손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에는 낮아지는 것, 예수님 이야기는 감동, 예수님 이야기에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 이야기는 헌신과 희생이 있고,
예수님 이야기는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로엘라의 이그나티우스는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를 심각하게 다쳐가지고 그가 다리에 상처를 입고 전상에서 이 다친 그 다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공적을 세우고 영웅이 되어보려고 했던 걸 버리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1534년에 10명의 남자들을 모았어요. 이름을 예수회라고 짓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고 자기 정화의 과정을 체험하기, 두 번째 주에 가서는 예수님의 삶에 집중해서 훈련받으면서 자기 안에 성령에 비추어 주시는 조명을 경험하게 하고, 셋째 주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성육신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네 번째 주에 가서는 예수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도록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이런 4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도록 그렇게 하고 변화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112개 나라에 230여 대학을 세우고 4,000여 개의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2,000여 개의 연구소도 세웠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서강대학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 프란체스코도 이 예수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밤에도 나온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경험과 은혜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한 번 더 불러보세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만 찬양합니다. 주의 일하심이 그거 계하시도다. 천하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오니 주만 찬양함이.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만 찬양합니다. 주의 일하심이 그거 계하시도다. 천하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오니 주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살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라 빨리 걸음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요간에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고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빈 방을 찾아봐도, 사정을 해봐도 이 초라한 외지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줄 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동네 밖에 짐승 우리에서 묵게 됐습니다. 그것은 편히 누울 자리도 없고 바람이 술술 겨울인데도 들어오고 고약한 냄새와 분뇨 냄새로 숨쉬기조차 불편했던 곳입니다. 게다가 이 마리아는 산기를 느끼게 됐고 진통이 왔습니다. 허술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짐승 우리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셉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첫 출산이라 어려움이 많았고 요셉은 요셉대로 아기를 받느라고 애쓰고 고생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아기 예수님은 무사히 탄생하시게 됐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조차도 초라하고 외롭게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정말로 뜻밖의 일이고 황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낮고 천한 자들의 벗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첫 번째 증인을 들의 목자들이라고 보고합니다. 말씀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이야기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의 묘사는 짧고 오히려 목자들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목자들은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도 못 지키고 율법도 지킬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직업상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떠돌이 생활을 한 고향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든 필요하면 남의 걸 그냥 갖다 쓰는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이 목자들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법정에서조차도 이 목자들은 증인으로 써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들을 택하셔서 예수님 탄생의 증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누가는 왜 세상에 말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서도조차 무시받고 알아주지 않는 이 목자들을 예수님 탄생의 전면에 보고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남편이 일찍 죽고 자기를 책임져 줄 시형제들도 죽게 되니까 창녀로 가정해서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말이 낳은 이 베레스가 다윗의 10대조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그래요. 기생은 히브리어로 이샷조나라는 말인데 이샷조나라는 말은 몸 파는 사람이에요. 춤추는 사람. 그러니 이 라합이 말이죠. 좋지 못한 그런 자기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정탐꾼들이 어디에 가서 묵냐면 이 기생 라합의 집, 말하자면 여관방, 요즘으로 하면 여관집, 술집을 하는 이 기생 라합 집에 가서 묵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돼요. 근데 이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왜 숨겨주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요,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킨 승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아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탐 꾸리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숨겨주고 나중에는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려서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고 후에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혈통으로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다 분토와 같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은 오직 예수님께 표대를 정하고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갈 때에 목자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진 인생도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표지로 사용하듯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만 찬양합니다. 주의 일하심이 크고 계행하시도다. 전하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오니 주만 찬양합니다. 린드버그 대위는 1930년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해보지 않는 그 일을 한 이 린드버그 대위를 칭송하고 또 칭송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프랑스를 방문하게 됐는데 어떤 담배 회사 사장이 담배 한 개표를 주면서 자기 회사 광고에 출연해 달라고 제의를 합니다. 선생님, 이 담배를 말이죠, 손에 끼시든지 아니면 입에 물고 계시든지 어떻게든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5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5만 달러가 얼마예요? 6천만 원 정도 돼요. 예? 1930년도에 6천만 원이면 얼마겠어? 예? 얼마나 큰 돈이, 대단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 린드버그가 크리스천입니다. 예?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제에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라고 한 번에 거절을 해버려요. 이 기사가, 이 린드버그가 그 당시에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기사가 신문에 실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모금 운동을 내요. 이 린드버그를 우리가 도와주자 말이에요. 린드버그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자. 그래서 감동받은 교인들이 모금해서 모은 돈이 10만 달러요. 예? 배나 더 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분을 후원해 줬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구에 나시고 세상 법정에서 자격조차 없는 목자들을 첫 번째 경배하는 사람들로 받아들인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감동이요, 복음의 기초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육지든지 바다든지 하늘이든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얻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뵈게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큰 기쁨의 첫 번째 증인이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하고 함께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